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봐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럼 죄가 들어오지 않냐면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으로 그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근본적으로 죄의 사슬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욥기 14절에도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슬픔 가운데 산다. 걱정이 많다. 근심이 많다. 또 꽃과 같이 자라나지만 금방 시들고 그림자같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머물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심판하시려고 또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70이요 튼튼하면 80살이요 요즘은 100살 산다고 하지만 어떻든 이 안에 무언가를 큰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의 사슬, 흑암과 곤고의 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조금 어떤 기쁨 비슷한 게 오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끊임없이 뭐죠?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해서 뭔가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것 같은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도 그래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아봐도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활력 넘치는 큰 기쁨과 아름다움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화로움과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무도 장담할 자들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원인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이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뭡니까? 예전에는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했었는데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니까 이제는 이제 두려움만 남은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면 병이 들고 두려워하고 내면이 고통당하고 육체가 이제 병들고 이제 썩어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늘 두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죄를 범하고 나서 부를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려운 거예요.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병이 들죠? 두려움 때문에 병이 듭니다. 무서움 때문에. 무서우면 밥맛도 없습니다. 무서우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다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태어나면 다 뭡니까? 다 두려워요. 죽을까봐. 왜 죽는 게 자연스러우면 왜 두려워할까요?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나이 들고 살 만큼 살았으면 세상 떠나야지 하면서도 그 말은 맞지만 그 안에 나이가 많이 들었든 안 들었든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1, 2, 3장에도 보면 뭡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여김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사망 아래 속한 자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의롭지가 않죠. 패역하죠. 죄악된 자들이라는 거죠. 또 깨닫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이치는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죠? 내가 죄악되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아 그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우쳤다는 게 한 거죠.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저는 각자 자기 자신이 각자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됐다는 소리예요. 왜 각자가 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최고와 최상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아져야만이 내가 재민하겠다 이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주장했던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패했지만 그 찌꺼기가 뭐예요? 그 속성이 지금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때까지 나는 뭐예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성경에 보면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만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 찌꺼기를 버리질 못하고 지금도 뭐예요? 끊임없이 뭔가 이루면은 만족을 몰라. 또 이루어, 또 몰라. 끊임없이 뭡니까? 만족을 몰라요. 만족.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니 그 가슴과 마음이 어떻겠어요? 새카맣게 타고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왕이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데 그 왕도 늘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 자리를 뺏길까 봐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되려고 하는 그 바로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사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랑과 자연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잘 살면 되는 건데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한 것이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은 뭡니까?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싸우다가 세상을 다 떠나버려요. 크게는 세계적인 인물이나 밭에서 이렇게 일하는 작은 우리 같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로마서도 보면 다 치우쳐. 하나님을 다 뒤로하고 전부 다 지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선을 행하는 것처럼은 보여요. 어려운 사람 보면 내가 뭐 도와주기도 하고 하지만 보면 그 밑바탕의 그 바탕의 의도는 정말로 그들이 진심으로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보면 뭐 다 때국물이 낀 거예요. 난 나를 좀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 잘난 척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 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런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즐거운 일을 찾으려고 모여서 노래도 하고 뭐 돌아보기도 하고 뭐 취미도 가져보고 뭐 잔치도 열어보고 뭐 또 여행도 가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지만 다 그냥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우린 사실 이 말씀만 봐도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어버리니까 무엇을 어떻든 해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염없이 슬픈 삶을 사는 우리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그 고집과 죄와 그 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주의 공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한 번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떠한 가르침이라기보다도 예수님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을 늘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